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은 집이다 보니까 늘 아이 중에 한 명이 감기라도 걸리면 5명이 모두 다 걸려서 고생을 해야 끝이 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아이가 아플 때면 늘 속이 상합니다. 말도 아직 잘 못하는 아이이다 보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를 못하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아픈 곳이 어딘지 대답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가래라도 끓으면 뱉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어려서 가래를 뱉지도 못하고 답답하다고 스스로 코를 풀지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이가 아플 때면 더 답답하고 더 아파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무척 속상합니다. 그럴 때면 부모된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아기가 안 아프고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동일하게 하시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15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의 인구가 죽어버립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망에 거하는 것이 싫으셔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본문 속에서도 진노함 속에 슬퍼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요 고스란히 16절 말씀에 표현됩니다. 16절 말씀 말하기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요 7만 명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심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하기를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 심판의 칼날을 멈추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진노의 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 즉 자녀들의 죽음과 아픔을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7만 명의 죽음 이후에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 하십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을 앓을 것이냐. 이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의 손에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하겠노라고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심경과 행동이요, 역대상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21장 16,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예루살렘 하늘로 향하자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인간의 힘과 병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노역시키고 전쟁을 위해서 군병력의 숫자나 헤아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지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장로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면서 한 가지 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면서 전염병의 심판을 선택했던 다윗. 그 결정은 이스라엘에 죽어나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잘못은요, 제가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고하죠. 이것은요,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들을 노역시키고 전쟁의 병력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리고 전염병의 심판을 결정하면서 죽어나가는 7만 명의 백성들의 생명은 괴념치 않았던 다윗. 그러나 그랬던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도리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촉구하는 방법은요, 철저한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는 무엇이냐? 말만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삶에도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을 때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됩니다. 나를 향해 긍휼함을 가지고 다가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죄악된 관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습들에서 돌아서서 내 인생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변화가 있는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촉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을 긍휼히 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관습처럼 배어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하십시오. 철저한 회개는 내 삶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완전한 변화가 이르는 그것을 바로 철저한 회개라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있는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촉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신 하나님, 철저한 회개, 죄를 지었던 다윗의 철저한 회개, 그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악들, 내게서 떠나지 않는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죄악들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께로 내 삶을 돌이켜 철저한 회개를 행하고 철저한 회개 뒤에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